찬송가 32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주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누리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정답.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와 지옥 배경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이게 우리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될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최고의 누림입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뭐요? 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응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이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그 영적 싸움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또 영적 싸움 싸우도록 응답도 주시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제일 중대한 게 목적이 뭐예요? 중대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목적,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7절 그런 데 가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신앙 고백,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의 농축이요. 이거를 더 핵심적으로 줄이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이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면. 할렐루야. 오늘도 임마누엘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려면 결국엔 이제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강단의 결론이잖아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과장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것인데, 오늘 지금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 해답 미션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또 나의 기도 제목과 말씀, 나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주신 답, 기도 제목과 현장,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전도 디자인, 현장 디자인, 그럽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것이 점점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응답 25, 응답 25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 그러잖아요. 그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오늘 지금 여기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먼저 본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기록했냐? 이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 이제 단서가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고자 이렇게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이제 바울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 대상은, 로마서는 편지잖아요. 수신 대상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이 로마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자생적인 교회였어요. 자생적인 교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이제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마가다락방에 왔다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때 왔던 그 나그네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약하겠어요? 복음의 이제 깊은 뿌리가 약한 거죠. 충격받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이제 기초가 안 다져 있는 상태죠. 이러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실제적으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거죠. 실제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로마서를 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는 이신칭의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교리. 이거를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성격을 보면은 교리서예요. 교리서.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는 이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1장 4절에도 보면은 나오잖아요. 1장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취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면서 1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뭐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8장에도 보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해방 쭉 얘기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관계. 이스라엘 과거에는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현재 하나님께서 배척하고 계시고 미래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들을 선택하셨고 둘 관계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9장부터 11장에 쭉 나오고 있고, 12장에 딱 뚜껑 열면 뭐가 나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12장에 딱 시작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 장은 로마서 16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핵심 장을 보면은
로마서 3장이 그 핵심 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본문도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밝혀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절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신자든 불신자든 뭐가 필요하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글귀가 뭐냐? 핵심 구라는데 키워드, 영어로 말하자면 키워드. 로마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로마서의 종합적으로 로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요. 로마서 1장 17절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는 그리스도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 이게 한자로 보면 옳을 의인데 뭐가 옳다는 거냐? 한자 구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그 옳을 의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뭡니까?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포인트가 뭐냐면 죄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의가 됐대요.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직접 그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주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망각해서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러니까 헬라인은 뭐요? 이렇게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인들. 야만인, 말 그대로 야만스러운 족속들이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시 한번 그 헬라인 야만인의 구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에 있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인데 너희에게도 뭐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겠나매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게 기준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 하와가 누릴 사모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 죄가 발생한 죄.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생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단절.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분이란 말이에요. 구별.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죄로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에덴에서 내어 쫓았다 그랬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됐다. 왜 그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이 그 배후에서 활동했거든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온천을 꿰는 자, 이게 벌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천상에서 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이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단 말이에요. 피조물이었어.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이게 상대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군대 담당하는 천사에게 쫓겨나서, 천사장에게 쫓겨나서 공중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세상권세를 장악하고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마귀가 탁 이 세상 가운데 출현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세상권세를 장악한 마귀가 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은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함께 딸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요한에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됐고, 요한 8장 44절에는 딱 확정지어 말씀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에 보면은 왼편에 뭐요? 불신 상태 나오죠. 오른편에는 신자의 축복 나오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니까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가 가는 길에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절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무수히 많아요. 세상의 복음 무수히 많아요. 정치 복음, 경제 복음, 사회 복음, 문화 복음, 교육 복음 많다니까.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세상의 복음이잖아요.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세상의 복음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세상의 복음, 또 뭐예요? 종교의 복음. 공자, 석가, 마호멧 아무리 대단해도, 몰몬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그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으리니. 문선명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삼중직 사역을 다 이루었다. 참 제사장으로서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또 참된 왕으로서 친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 사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가 됐고 부활로 완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십자가만에 있는 그리스도는 반쪽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부활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완성된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로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내셨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로마서 이 8장을 가리켜 성경의 노른자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복음의 진수가 녹아 들어있는 장이죠.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해방 이 그리스도요.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승리.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해방이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도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신분과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배경과 사명이 딱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게 천명소명 사명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면서 뭐요? 세계복음만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뭐요? 237 치유 서밋의 그 사명을 이루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런 영적 변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바로 알아야 누릴 수 있죠. 그 신분과 권세가 어디서 나와요?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다른 복음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다른 복음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 지속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영적 싸움 지속할 수 있냐?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근본입니다. 예배 성공은 뭐가 예배 성공이냐? 예배 때의 모든 시간들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주고받고, 요번에 어린이 수련회 때 김우영 전도사님이 랩런트들한테 작은 실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 그 얘가 참 맞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 말씀을 주셔.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 주고받고 주고받고 헌금을 드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게 예배다. 예배가 쏙 이해가 되더라고. 그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근본입니다. 랩런트들이 어떻게 학업에 성공하냐? 저는 학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못했거든. 성적에 대한 증인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 대한 증인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공부 달란트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약간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때 이 전국에 23개 이 직업훈련원이 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합격을 했다니까. 대학 합격할 수 없는 성적인데 그렇게 하나님 또 역사를 하셨어요. 우연히 그랬겠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 정책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책적으로. 근데 그 정책적으로 일어난 일이 하필이면 내가 수능을 보고 그러는 그 시간표에 일어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시간에 내가 얻어 걸렸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요. 할렐루야.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오고 있고,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어떤 학자들이 홍해는 뭐 얼마 만에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럼 얼마 만에 갈라진다고 칩시다. 얼마 만에 갈라지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 간 그 순간에 갈라지냐고. 그럼 그게 더 큰 기적이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기본입니다. 모든 성공의 기본. 이런 말 있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뭐가 예배 성공이냐? 모든 예배를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예배 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뭐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 제목과 연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제자들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포럼하면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션. 사도행전 5장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사몬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가 플랫폼이요? 답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요. 오늘의 말씀. 파수망대는 뭐요? 이 지키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기도는 최고의 강력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안테나, 237 살릴 안테나, 전도. 이게 사모늘이잖아요.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뭘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사모늘로 이걸 지속하는 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복음 제거하는 영적 싸움. 말씀, 기도, 전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게 언제 제거되냐?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면 제거되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 제거되기 시작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확인하게 되면 제거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체질화를 이루고 기도가 생활화되고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지금 여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절대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내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내가 이 복음으로 힘을 얻고 내가 이 복음이 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전도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를 위하여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제거되는 그 영적 싸움을 지속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의 근본일진데 하나님 예배 때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에 대한 미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받은 은혜 주신에 답 이룰 미션을 가지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내가 현장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